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탁월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먼저 이 훌륭한 상승 장군이 되기 전에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는 온전한 예배자였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 천군, 천사할 때 그 천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한 천군은 예배하는 성가대를 말합니다.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이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가지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세우고 찬송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하였더니 그 다음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복병으로 역사했는데 그 군대가 찬송할 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천군 할 때는 뭐 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력이 되기에 천군은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 존재들이 뭐라고요?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주로 뭐 하는 거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찬송 예배자들이 이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게 되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요? 말씀을 나눌 때 예배가 삶을 좌우한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옆에서 인사합시다. 승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서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를 이름으로 외칩니다. 그 예배지, 예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할 때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리는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죠? 자,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그는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자였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기뻐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도 있고 임하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은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승리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승리를 누리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호수아예요. 그들은 공통점은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한 몇 가지를 쭉 살펴볼 터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저희 형님이 믿음이 별로 없을 때,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에게 여러 교회를 좀 이렇게 다녀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녀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냥 큰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형님 얘기니까 한 들었나 보자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찬송이 살아있더라. 찬송을 많이 하더라. 그분은 아직 예배의 영광을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이 임해요. 왜 부흥이 임할까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면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죠. 근데 그 장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부흥회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지 않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성 훈련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런 찬송이 있다. 다른 사람들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 그 구역이 활성화돼요. 제가 저 구역에 신방 갔더니 그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를 치고 거기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기타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더니 훨씬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었던 이유는 첫째가 뭐라고요? 주의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는 찬양대를 24팀을 만들어서 24시간 돌아가게 하고 감사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나를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4장 3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 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그들이 맨 먼저 한 게 예배였다는 것이죠. 예. 영적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근데 예배는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좀 중요하죠. 여러분 사탄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달라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 귀신에게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해요?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끝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떤 환경, 상황, 처지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목적이 뭘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리는 이슬 이걸 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옷이 뭐라고요?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몇 년 동안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했다. 놀라주세요. 시작. 오직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밥만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뭐 해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예배 훈련 받은 거죠. 말씀 훈련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200만 명 중에서 한 명 실패해요. 40년 동안 훈련 받고 실패한 사람이 딱 누구예요? 아간 하나예요. 예배 성공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성공자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되는 거죠. 상승 장군이 된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대적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대적하지 않았냐? 그분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말로 했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는 지팡이 들었고 여호수아는 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우습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해서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40년 동안 훈련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말씀과 훈련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진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광야 같은 세상도, 광야 같은 내 인생도, 광야 같은 그런 절망의 그런 상황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만나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온전한 예배만 올려지게 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세례받은 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난 이분들은 신앙생활요 열심히 하다 우리 교회 없는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세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들이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을 져줘요. 예배에 성공한 가정, 예배에 성공한 교회치고 어려움 당한 가정이나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부흥했을 때요, 제가 강원도에서 거기까지 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온누리 교회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거룩과 순결이었습니다. 거룩하자, 순결하자. 몇 년 동안 그걸 강조했어요. 오늘 우리 교단이 말하는 그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하자는 거였어요. 순결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배와 찬양을 도입해온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 하스데반, 하용조 목사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가 이 경배와 찬양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줄 몰랐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한 2,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만 명 모이잖아요. 그게 뭐냐?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구역이,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 그 영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과 감사로 마음껏 올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게 돼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가 찬송을 올리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죠. 영광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세례받은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가 똑같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제가 토요일 날 여기 와서 밤에 설교를 이제 마지막 다 된 걸 가지고 여기 설교를 제가 한 번 또 하거든요, 밤에. 근데 왔더니 이번에 세례받은 중에 한 분이 부인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막 방언하고 있다, 방언.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예배가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 개인도 또 가족도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찬양했더니 자기들끼리 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다 이겨요. 그리고 전리품만 가져와요. 우리가 진짜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산 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할 때, 온전한 예배할 때 과거가 해석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과거가 해석이 돼요. 저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때, 차라리 자살하고 싶은 그게 좋겠다, 이런 때가 있었지요. 왜 그런 게 있었을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고난이, 그 역경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존재의 핵심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 경험을 오늘 믿음으로 해석해서 감사로 해석하고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그렇게 그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럴 때는 그 과거의 고난이 지금은 뭐예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믿음으로 해석해요. 감사로 해석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길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총무가 돼서 언제 잘 된가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런데 감옥에 가요. 이해가 안 될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 형이 자기 베냐민을 대신해서 포로로 잡히겠다고 얘기할 때, 아하, 콩가루 같은 지방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게 해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형님이 나를 보낸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은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과거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찬송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 과거의 환난, 그 과거의 어려움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했고, 하나님 만나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되면요, 이렇게 온전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세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여러분들이 또 잘났을지라도 잊어버리세요. 오늘 여기 있는 이것이 은혜인 걸 깨닫고 모든 과거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승리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이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고난, 과거의 역경,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왔다, 감사하셔야죠. 과거에 거기 잘났을 때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무너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신앙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나는 할 수 없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사이클이 항상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 상을 향해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가장 잘 기억되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 기억되는 사건이 지금 내 존재에서 크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를 받으면 그 과거의 사건들이 다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과거의 그 쓰라린 고통, 아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감사로 바꿔지니까 인간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인간성이 좀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졌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과거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돼요.
그렇게 과거의 아픔들이 그걸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가 뭐죠?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배하면 우리 지정의가 회복되는 거죠. 영혼육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야, 옛날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바뀌었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저 얼굴 형태가 잘났든 못하든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든 이것과 관계없이 엔젤 아우라가 있어요. 엔젤 아우라. 엔젤 아우라가 뭐예요? 천사의 기운. 제가 이번에요 20대 때 사진을 하나 찾았어요. 제 아내가 하나를 뭐 이거 하는 거 있으세요? 내 얼굴을 봤더니요, 와, 제가 봐도 야, 너무나 사납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렇게 사납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당신 나보고 그랬어?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도망갔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어제인가 그저께네요. 그 사진을 보고 야, 당신 이런 때가 있었구나. 옆에 쳐다보세요. 그런 때가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바뀌어요. 사람들이 성품이 바뀌어져요. 지정의가 바뀌어져요.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당신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걸 공격해요. 뭐 지정의 이것을 공격해요. 그 중에 하나를 공격해요. 영혼육 이 중에 하나를 공격해요. 이걸 공격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렇게 우리의 시험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공격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되는 것마다 안 돼. 과거 실제로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과거에 대한 해석은 내가 바르게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해석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가 있지요. 그 상처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주님께 나왔지. 저도요, 만일 제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신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주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죽을 만큼 너무 힘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꺾여지고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당신도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내 성품, 내 기질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뀌어져요. 과거에 대한 해석, 내 삶에 대한 해석, 나를 바라보는 내 자상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것이 대단한 거죠. 따라서 볼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 어떤 혼란, 지금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 그것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걸 알고 계셔요. 내적 치유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해석을 넘어서서 직접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는 과거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예요. 현재도 현재예요.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때 거기서 돌아가서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해요. 비만 오면 이 골반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프지? 쭉 상상하고 생각하고 과거를 돌이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될 때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시험 볼 때는요, 저보다 더 윗사람이에요. 저도 60이 넘었는데 저보다 더 윗사람들은 시험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떠들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떠들면 매 들어야 안 들어요. 심하게 때렸어요. 좀 이렇게 경고 안 했어요. 아주 심하게 때렸어요. 좀 심하게 했어요. 아주 심하게 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얘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들었던 애들 쭉 나오는데 엎드려 뻗쳐놓고 대빗자루로 때리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틀었는데 고뱅이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도진 거예요. 그때 그 과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상상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뭐 했어요? 그때 놀라운 환상 가운데 이게 보이는 거죠. 선생님이 때리는데 예수님의 손이 이 사모님 위에 얹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맞은 거예요. 그거 환상 본 이후로 이율의 병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를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해석이 다르게 하는 거죠. 이건 내적 치유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인생이 결코 내게 나쁜 것이 아니었더라. 내가 오늘 이르게 한 중요한 하나의 과도기였더라. 하나의 단계였더라. 그러니까 그 과거도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자가 돼야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예배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 해석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과거 해석이 되고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구나. 앞으로 내 인생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겠구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변화죠. 아, 나는 이제 잘못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구나.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요? 네?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그랬잖아요. 야베스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란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고통, 가난, 저주를 몰고 오는 자. 이게 그 과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그 이름이 땅 이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가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신명기 8장 16절.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내가 과거가 어렵고 지금 내가 어렵고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디딤돌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배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84편 4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예배지요. 주님 전에 나와서 나오는 게 복이 있는 게 뭐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 읽어보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서 많은 샘이 이르게 되는 거죠. 샘은요 축복을 상징해요. 샘은 은총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은요 물 중에서도 우물은 고난을 상징해요. 왜요? 내가 파서 힘들게 팠잖아요. 그런데 이슬, 비, 우물 이거는 솟아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뭐라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찬송할 때
많은 샘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비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찬송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그때 찬송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죠. 그 기쁨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기쁨이 찬송이에요. 그 기쁨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중에 계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목적은 뭐죠? 사단이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해요. 사단은 유혹을 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예배자의 자리에 오세요. 무조건 찬송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1층 카페 뒤에 가니까 거의 기도실이 완성됐더라고요. 거기서 또 주무시지 마세요.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층에서 자고,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자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선 자지 마세요. 거기는 24시간 매일 기도하면 거기는 기도가 쌓일 겁니다. 매일 찬송이 틀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기도줄이 쫙 잡혀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터키 가서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디라고요? 카페 뒤에 옛날 독서실. 이제 거의 됐는데 조금 몇 가지 비품만 되면 이제 다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앉아서 기도할, 이렇게 의자 같은 데서 앉아서 기도할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의 소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석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예배하는 심령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못하게, 멀어지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예배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